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거룩한 자로 챙겨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짜봤습니다. 이제 12월이 왔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뜻을 구하면서 2016년을 기다리고 또 2015년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지요. 2015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금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끌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정해놓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 중심에 놓고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은혜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우리를 선택해 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아들로 삼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선택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그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들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전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들로 인해서 선택받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대접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해죠.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바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드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텐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일시켜 먹으려고 교회를 세운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불러주신 건 하나님이 일시키려고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혼자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걸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 세우시는 목적이 일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찬양 못하게 말리라는 거죠. 네, 말리라고. 그래서 왜 말리라? 예수님 찬양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시켜서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만들어진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령한 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거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왜 그것이 복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신령한 복인가?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적인 관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깨끗함, 죄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됨.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됨. 하나님에게로부터 구별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지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령한 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뜻이 뭘까요?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사실은 흙에 있는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스트. 우리의 존재는 더스트예요. 먼지에 불과해요. 아담을 만드실 때에 땅에 그 흔해 빠진 먼지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먼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우리를,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만 거룩하고 흠없는데 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아마 소리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져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에 허락된 공동체요 생명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자로 지금 구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2015년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또 열심히 말씀도 드렸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12월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한번 자신을 점검하면서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그가 한 일을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걸 성과주의라고 그러죠. 혹은 세속주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놓은 것에 해놓은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갔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갔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로 챙겨지고 얼마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챙겨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또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 같은 그런 성품이 얼마나 나에게 챙겨졌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선교에 가서 100명을 전도했다고 봅시다. 그 100명을 전도한 그 100명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100명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100명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하나님의 인내가 그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번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번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만들어져 갔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만큼, 성품을 가진 것만큼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진짜 그곳에 가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된 만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내가 살아온 길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내 안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금년도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었고 심지어 내가 하는 사업이 망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으로 챙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챙겨지는 것은 여러분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맺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날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가서 심판하는 장면들을 보세요. 양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었고 뭐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면회왔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 양들, 천국에 있는 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지요? 우리 그거 모르는데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모를까요?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것들 다 써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그곳에 가서 만나는 주님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 왜? 조금씩 했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열매를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는 다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거룩한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챙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금년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내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사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렇게 보여져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거룩한 성품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징크스가 없기를 바라요. 떠나지 마세요 하면 떠나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더욱 그리 안 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금년도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년에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 붙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인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게 되어서,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쨌든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내년에는 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져서 그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와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 누리는 그 신령한 복을 천국에 가면은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소망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영광교회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와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꼭 붙잡고 있기만 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 닦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어느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